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드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뻐 받으심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부흥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5째 주일과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금년에는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행함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기간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승옥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늘 창고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늘 하모니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셔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으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아직 역사되지 않았으나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작정함으로 뜻을 정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동일한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서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심을 갖습니다. 평생 살면서 난 단 한 번도 근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생각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시간 중에도 근심거리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근심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보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는요, 답이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심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히려 우리의 근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근심을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의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거죠.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의 원인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또 그 근심의 원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근심의 원인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왜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도 그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서 근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근심 걱정만 하다가 오히려 그 근심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근심을 걱정을 빨리 털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근심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뭐냐? 예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신들만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한 거죠. 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의 근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게 근심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게 근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빚을 우리 예수님께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니까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더더욱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장차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갈 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들에게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실 분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시지만 대신 함께할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는 분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걱정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별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사모하고 구해야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그냥 계셔요. 내가 눈만 뜨면 옆에 보이신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안 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또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야,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신앙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은혜고 능력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이 우리와 왜 함께 해주셔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찾고 구할 때에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야 우리 안에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령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한숨만 쉬고 계시지 말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매달려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평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리고 계신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상황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피하실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괴로울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심령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환난 이후에 있을 영광 때문이에요.
나중에 있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훈련합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견뎌내는 선수들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견뎌냅니까? 나중에 있을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있을 영광을 아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지금 힘들어도 감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신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래요.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성령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 해결이 먼저고 그 다음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안이 먼저고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염려를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절대로 추측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키시리라, 이것이 지키실 줄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확신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바울 사도의 글들이 많거든요. 그 글들을 다 읽어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경험해 본 거죠. 염려가 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실제로 기도했더니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본 겁니다. 또 단순히 염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평안이 샘솟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안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한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거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해 오면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우리들 자신은 이와 같은 평안을 맛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평안이 뭔지도 모른 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이 놀라운 평안을 다 맛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임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부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했으면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니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성령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 나아가 찾고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염려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결단하오니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 성령님을 찾고 구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떠나가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근심 걱정 있는데 늘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능력 없는 신앙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고, 그 평안이 임했을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자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뚝 띄어서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잠언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옆면에 내용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귀한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 각 기관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회의법 교육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모든 임원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3년 만에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회계법 교육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교사 교육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에 운행하던 지입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따로 운행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시내 쪽 방향은 또 차로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이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 연합 수련회 성경학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 겨울 수련회가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겨울 페스티벌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유치부는 그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정당 한 권씩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월 회개보고가 필경대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다음 주일까지 장학회 규정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의 모임은 앞으로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는 가급적 모이지 마시고 2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어서 사라회에서 오늘 척사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라회 회원들은 오늘 이 척사대회에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찰밥을 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 찰밥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흰밥도 조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2부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서 좀 찰밥도 드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사라회 척사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 참가상도 좀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회 우리 모든 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오후 예배 전에는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임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또 한 주간 또 우리 교우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덕자 원로 권사님 친목께서 그리고 한선순 권사님 또 친목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또 우리가 또 위로하고 또 장례 예식을 진행하고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 그 유족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봄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도 또 2023년에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꿈꾸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
내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여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빌리아 해성교회 모든 사역과 부흥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